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과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십자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기를 중보기도다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얘기하고요, 성도들끼리 기도를 하고 또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는 것은 도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이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이렇게 지침이 꽤 오래 전에 내려왔는데요, 이미 성도들 간에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언어라는 게 사회성이 있어서 이게 바꾸기가 힘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못 쓰면 이렇게 아주 잘못된 게 아니니까 저는 사용해도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우리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지상의 사역을 마치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중보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감정들과 아픔들과 고초를 그분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필요와 또 우리가 무엇이 지금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 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약한 부분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부모들도 그때에는 더
응원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내용에는 끊임없이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 내려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좋은 것도 가져봤고 때로 어려운 길도 걸어봤고 또 바라던 것,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도 봤지만 지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소용없고 남는 것이 없더라. 그런데 자식 셋 키워놓은 것이 정말 내가 한 전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부모들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또한 엄청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거기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논할 때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왔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구약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격과 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 야곱은 꾀를 쓰는 사람,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즉 넘어지다, 속이다라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름을 나타내다라는 말씀이 성품을 드러내다라는 뜻이면 분명 이것은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와 사귐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 지식을 더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은 기도가 교제나 사귐이 아니라 주시옵소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귐이고 대화입니다. 그런데 주시옵소서라는 것만 나열되면요, 대화가, 교제가, 사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연인이 사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기나 사랑하면 명품백 선물해줘. 명품백 필요해. 자기 나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이 옷 사줘. 이것 나한테 줘야 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예쁜 반지 하나 해줘.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사귐이겠습니까? 진정한 교제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어떤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1번부터 50번까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1번부터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는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사귐이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없는 것은 끊임없는 요구만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하늘이 높고 푸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늘, 높은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잎사귀가 뒤집힐 때마다 예쁘게 춤추는 모습을 보세요. 주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분과 이야기하고 우리의 감정을 아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고 사귐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큰애가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유치원에 이제 친구 많지? 하니까 이 애가 없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친구들 많잖아, 왜 없어? 이러니까 이 녀석이 자꾸 꼬집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녀석이 지금은 덩치가 엄청 크지만 옛날에 조금만 할 때에 주위의 애들이 12월생이거든요. 주위 애들이 자꾸 꼬집나 보다 싶어서 이게 혹시 놀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꼬집는데? 하니까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없을만 하잖아요. 자꾸 꼬집는데 누가 친구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면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려온 그림도 보여줍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웃기도 하고 잘 그렸다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이가 크면 달라지잖아요. 토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매주 하거든요.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교제도 함께 합니다. 아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는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아빠랑 결혼해야 되는데 엄마가 먼저 아빠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 하면서 막 엄마를 눈물을 글썽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라시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들었다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람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크더니 이제 이렇게 변했답니다.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가서 이제 이름도 부르지 마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교제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의 솔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프면 슬프다.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고자질해도 됩니다. 다윗은요, 그것보다도 더 심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허리를 꺾어서, 허리를 꺾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를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원한과 악의 감정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주시옵소서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귐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와 교통하며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9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여기에서 그 이름을 안다, 선포한다라는 말은 그분이 가진 본성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격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지신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 중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통하여서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붙이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택배를 미리 택배비를 선불로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격 속에서 그분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 이름 자체가 신성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들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신한 단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는 나다 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다른 사람이 호칭하기 위해서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누구라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다라는 뜻으로 불린 것입니다. 그것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야훼라는 그 단어에 자음을 땁니다. 그 자음이 영어식 표기로는 YHWH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인 아도나이라고 말하죠. 그 아도니라는 모음을 취하여서 야훼라는 자음과 아도니라는 모음을 취하여서 이 둘을 한 단어로 조합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여호와라는 단어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영광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 이름 단어가 영광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요 교통이요 사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무엇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때문에, 선택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지금 영광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키실 수 없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보다도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대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내려보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 아래 사람들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분과 하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기도를 받고 있고, 우리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지더니 치매가 왔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시면 길을 잃어서 종종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고, 그 어머니 손에 메어 놓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 갔더니 그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던 어머니였는데, 아저씨는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와요 하면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시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시기에, 그래, 우리 예수님만 알면 됐지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아시지요?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는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냐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교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분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죽어가고요, 기억을 하는 세포는 이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식이 누구인지도, 내 남편이 누구인지도, 주님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본래 하나시잖아요. 그분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로원 요양병원에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찾아가 보고 싶어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기력이 쇠하여 천정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돌에 한 번 맞는 것도 고통스러운데요,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계속 흐르고요, 찢기는데 이건 주먹 한 대 맞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소용없어지고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고 놓아질 때에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의식도 희미해지고 아무런 가망이 없어질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스데반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자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스데반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나아가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의 뜻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